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6절까지 봤는데요. 그 24절과 25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들이 아주 빡빡하게 들어있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3장까지 공부하면서 3장 20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다각도로 이제 우리가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전혀 새로운 분위기죠. 자, 하나님께서 새로 정하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자,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고, 그래서 그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3장 20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이게 선언이 되었고, 그렇다면 아주 가망성이 없는 거냐? 그가 아니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께서 아주 전혀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하나님 방식에, 그래서 하나님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율법 바깥에서, 율법 없이, without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죠. 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나타났다고 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일단 고쳤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the faith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고,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분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believe, 믿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이게 우리말로는 지금 believe하고 faith라고 하는 영어 두 단어가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쓰다 보니까 표현이 어색한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고, believe,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듣고 reject, 거부해버리면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자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전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지금 성경에는 요번에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이걸 구속으로 바꿔서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구속은 구속인데 거기에 대신, 이 substitution, 대신한다는 뉘앙스가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왜 그거를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고쳤느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최종판에는 이 큰 글자 성경에는 지금 구속이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또 구약 성경에는 다시 산다, 무른다 그러죠. 무른다. 예를 들면은 파른 땅을 다시 무른다 그러죠. 무른다, 다시 산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들어있는 구원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자,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아주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용어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그렇죠? 미혹.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기서부터 구출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써.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문맥에서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성경 전체에서 사용할 때 넓은 의미로 쓰이는 구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이거 이외에 더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과일 그러면은 그 안에 예를 들면 딱딱한 호두라든가 잣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과일도 있고, 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과일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거의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려운 교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몰라가지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틀이 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이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확실하게 알면은.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긴 쓰는데, 그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면서 찬송가 막 부르는데 구속함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다 구속 집어넣는 걸로 또 착각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구속하고 그 얘기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무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4개는 이 24, 25절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정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는 칭의를 먼저 썼습니다만 영어로는 이게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 being justified란 말이. 그러나 우리말로는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순서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또는 대속을 통하여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암송하기 좋게, 기억나기 좋게, 여기 보세요. 여기 salvation에도 여기 TION이라고 되죠? justification도 TION.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ION이고요. TION. 여기에 SION. 전부 TION으로 끝나는 단어예요. 외기가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요. 빼앗긴 또는 포로로 잡혀간 빼앗긴 물건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시 사가지고 그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집어넣을 것은 그 소위 말하면 값을 그렇죠? 치름으로 말미암아 치름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던 그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그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뒤에 뉘앙스가 더 포함되어진다. 자, 우리에 관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라 그랬죠. 또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팔려나간 거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인질값을 주고 돈을 치르고 우리를 사야 할 필요가 있다. 죄인들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로잡힌 자들. 자, 전쟁에서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인질로 가서 사로잡혔거나 하여간 잡혀간 거예요. 물건도 빼앗긴 거죠. 빼앗겨갔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을 되찾아오는데 값을 치르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죄와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시편 107편 2절, 시편 107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07편 2절, 시편 107편 2절에 자,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 누구로부터입니까? 원수의 손에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자면 마귀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의미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들었던 그 예 기억나시죠? 예. 구속의 좋은 예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강가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생존 수단이 자기가 늘 고기를 잡고 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생존 수단으로 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뭐랄까요,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이상으로 그 보트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트가 없어진 거예요. 훔쳐가 버렸어요, 누가.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찾았더니 저 밑에 하구, 그죠? 강가 저 밑에 가보니까 거기에 딱 써있는데 보니까 for sale 딱 써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훔쳐다가 장물아비가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딱 보니까 판매하고 딱지가 붙어가지고 for sale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그래서 돈을 주고 샀어요. 자기 건데 빼앗긴 거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예를 들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보트를 향해서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이중으로. 왜냐, 원래 내 거였는데 훔쳐가서 남이 빼앗아 갔는데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너는 진짜 이제 완전히 내 거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개념의 가장 비근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을 조금 더 관련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시면 구속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속의 대상자가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 율법은 곧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죠. 왜? 지키지 못하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럼 유대인 얘기네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로마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아무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까 뭐로 했어요? 이제 입양을 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구속의 수단이 나와 있어요. 구속할 때 뭘로 우리를 구속하였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자,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찾아볼 내용인데요. 두 번 찾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자, 아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해. 이번에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느냐? 헛된 행실에서. 그렇다면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헛된 행실을 안 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속지만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면 헛된 행실에 또다시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그거 좀 이따 찾아보고. 초점은 19절입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우리가 얘기하는 보혈이 바로 구속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요, 참고 구절을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계시록 5장 9절에도 예수님의 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피를 통하여,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피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 말과 피를 통하여 구속했다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계시록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지금 찾아보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로 갑니다. 디도서 2장 14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주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못된 것으로부터 악한 죄들로부터도 우리가 구속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자,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은, 자, 자기를 완전히 속량 대가로 지불했죠. 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까는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불법이에요.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어떠한 과거의 죄들에 얽매여서 또는 죄에 속아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지 않아도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다만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죠,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사실 구속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죄들과 상관없이, 헛된 행실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자, 이것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성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모든 불법에서 구속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죄와 관련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건 현재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때부터 평안을 얻었잖아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뭐였어요? 율법의 저주에서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과거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의 미래적 관점 시편 103편 4절 시편 103편 4절 시편 103편 4절 자, 기록하기를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자, 멸망으로부터 구속했다는 멸망에서 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destruction, 파괴입니다. 파괴 멸망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나이가 돼서 여러분 주님께서 휴거하시기 전까지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뭐 교통사고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병이 들어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디스트럭션 파괴돼 버린 거냐?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보면은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과. 파괴로부터, 즉,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몸의 구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요, 우리가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우리의 혼의 구속과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적 구속, 즉 우리 몸의 구속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구속하셨으니 다 과거 시제로 나오다가 갑자기 미래 시제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구분을 못하면은 혼동이 또 생겨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가만히 있어보니까 구속을 벌써 받은 줄 알았는데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그러면 이제 구속의 날이 따로 있다는 얘기냐? 그렇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속의 날에 구속받을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고 몸의 구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22절부터 보시면 또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기 나와야 돼요. 우리 몸의 구속은 미래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뭐랄까요 커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구속이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선전에 보면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든 보험은 뭐가 커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아예 무슨 병이든지 다 다 커버를 해준다고 들으라고 막 그런 광고를 막 계속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구속이 바로 뭐든지 다 커버되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 자, 구속과 관련지에서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속은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구속이라 그랬대요.
영원한 구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번 속죄라고 하는 말인데, 단번 속죄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단번 구속. 성경적으로 보자면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참으로 구속이 갖는 의미를 더 확실하고 깊이 있게 확인해 봤습니다. 마무리로 아까 구속에 관한 교리는 끝났지만요. 그 구속에 관한 교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요. 한 구절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구속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요.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럼 성령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모르느냐 하면서 지금 반문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주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음이라. 구속하신 거죠. 그런즉 이제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하나님의 전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요. 항상 그 다음에 자연적인 열매로 선한 행위들을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이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사실 이 값없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데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이 말이 5번인가 6번 반복되거든요. 그때 가면은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맨 위에 보시면요. 1번에 어디? 이건가요? 여기 있죠? 한자 말로 칭의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말로는 의롭게 됨 이렇게 하고요. justification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의롭게 된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성화 있죠? 성화 어디 갔어요? 여기 성화, 영화. 그래서 의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의화. 의롭게 됐다. 성화, 거룩하게 됐다. 영화, 영광스럽게 됐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칭의 대신에 의화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또 쓰면 같은 말이 한 걸 기억해 주시고요. 칭의, 의롭게 됨. 자, 여기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라는 것이에요. 아주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죄사함, 용서받았다. 사면, 이것보다도 법적으로, 그죠? 완전히 무죄임을 선언받은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용어가 나왔죠.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고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4절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28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보니까 우리 로마서 3장까지 결론 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율법을 통해서는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내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죄인이죠? 하박국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셔서 그분의 눈이 너무나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볼 수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악을 보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처치를 해야죠. 심판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에 대한 진노가 일어났고 그 진노의 근거에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뭐냐? 신명기 25장 1절.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고,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관이라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관. 그렇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자,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선언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를 해야 돼,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한번 보십시오. 잠언 17장 15절.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안 하고 반대로 예를 들면은 분명히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거나, 그렇죠? 또 의로운 자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일. 자, 잠언 1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1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해놓고 자기가 보이는데 인간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의롭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증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서 대신 죄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뭐예요? 죄를 지은 자를 죄인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려면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여기에 전가, 여기 전가라고 하는 말에 전가의 교리가 나오는데요. 전가의 교리는 로마서 4장,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그 4장 앞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번. 전가. 전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인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정.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다, 인정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imputation.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로 그 사람에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장부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빚을 50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미리 확인을 하고 로마서 4장 공부할 때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시면은요, 21절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고 같은 게 for라고 하는 말이 대신 또는 위하여인데요. 자,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했어요. 왜?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기억해 보십시오.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제거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take away예요. 제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셨다. 가져가서 예수님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서 있고. 자, 반면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이죠.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가지고 있던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의. 그것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우리에게로 전가가 됐어요. 맞바꿨어요. exchange. 맞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만 마다나 거지하고 왕자고 옷을 바꿔 입었더니 이 사람이 거지가 되고 이 사람이 왕자가 돼서 유명한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 무슨 소설인가 동화가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거지고 예수님이 왕자인데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우리가 왕자가 되고 예수님이 거지가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인데 예수님이 입던 의인의 옷을 우리가 입고 죄인의 옷을 예수님이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만약에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증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 전제가 뭐냐? 전가가 있어야 돼요. 전가. 이 전가의 교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전가의 교리. 그 전가의 교리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쫙 나와요. 아브라함의 케이스, 그 다음에 다윗의 케이스. 특히 다윗이 이 전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인데 나에게 전가 안 시키고 그러면 복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내 죄인데 나에게 전가를 안 시키고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가가 나에게 안 됐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대가를 분명하게 치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로마서 5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여기 칭의라고 하는 용어 나와 있죠.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여기 정죄와 칭의라고 하는 것이 대치되는 겁니다. 정죄와 칭의. 아까 나왔죠?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죄 대신에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 이 두 용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18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당연히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9절, 바로 그 옆에 5장 9절에 보시면 이 칭의의 수단으로 또 보혈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렇죠? 자,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읽었던 18절에서는 뭐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으니.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의롭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요,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2장, 영어 성경을 좀 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요 26절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faith in Jesus Chris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6절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구분을 안 해놓고 했지만은 차이점은 그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의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faith.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the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책에 써있는 그 말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believe 하면은 나에게 faith가 들어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그 믿음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faith of God 또는
faith of Jesus Christ.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faith가 들어있다.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략해서 여기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출처는 성경에 보면은 the love of God.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실 우리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the joy of God,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보면은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때 the jo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다 그게 성령의 열매지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막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줄 알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전치사를 faith in 해서 원래는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이제 선물인데 내 거 됐잖아요. 선물 받은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구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경우에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유명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명사로는 동사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예요? 명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사가 앞에 있냐면은 바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틀리느냐? 우리가 틀린 건 아니죠. 왜? 교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문장 자체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바로 믿음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행위하고 비교되어 있잖아요.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맞는 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보면은 그것은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칭의는 피로, 그 다음에 그분의 의로, 세 번째 그분의 믿음으로.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로마서 4장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한 번 칭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물러질 수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냐 이 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심을 가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4장 24, 25절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칭의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물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관련돼서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와 관련지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의롭다함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답이 벌써 나와 있네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터인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못 받고,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구원을 더 쉽게 받더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를 과시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자기 의만 지금 과시했다. 그렇죠. 로마서 1장하고 똑같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모습이.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요구됩니까? 겸손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래서 14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롭게 되어. 칭의, 의롭게 되어. 의롭게 되는 방법, 겸손. 자, 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최종적으로 판결 내리신 분은 재판관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지금 갔는데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결 내려야 돼. 재판관.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짭니다.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33절.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이제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 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판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아까 나왔었죠. 자, 3장 24절. 우리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단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두 번째, 아무것도 대가 없이, freely, 값없이. 그렇죠?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자, 디도서 3장 7절. 두 구절만 잡고 오늘 첫째 시간 마칩니다.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첫째 시간을 마칩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믿음에 의해, 그렇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거저.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찾으면서 칭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번, 4번을 좀 짧게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